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 393면입니다.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누구에게 줬지요? 믿는 자에게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믿는다 하면서도 또 흔들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지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날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온다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실제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뭐냐면은 구원의 길,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에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에게 종살이 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가? 천하에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거를 내가 그것을 듣고 구원받고 내가 그걸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뭐냐 하면은 확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문제가 뭔가?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왜냐하면은 구원받고 나서 뭐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믿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믿는 집에서 태어나보다 보니까 뭐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뭐 이게 어떤 체험이었어요. 뭐 하다 방언 터져보면은 이게 구원의 체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방언 안 나올 적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사실상 병자가 나빴으면 야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데 중도 기도하니까 병 나쁘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자들의 문제가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은 기도 응답이 확신이 없어요. 뭐 기도했는데도 뭐 기도 응답이 오네 안 오네 그거 나는 기도했는데 안 오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뭐냐 이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한 겁니다. 뭐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할수록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더 갈등합니다. 중세 시대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더 갈등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구원이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뭔가?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게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이런 성경은 꼭 아셔놔야 돼요. 과거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했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완전 해결돼 봅니다. 과거 문제. 예수 믿으면은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
자범죄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용서 못 받아요. 그런데 난 뭐 죄 없는데 그게 벌써 하나님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하게 만든다니까. 그 다음에 조상죄.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조상 우상 섬긴 것은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과거 문제니까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그래서 오늘 또 이 부분이 해결되고 현재 문제가 해결돼요. 구원이 뭔가? 분명히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데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지금이에요. 이게 현재야. 예수 안 믿은 그 상태 지금은 어딨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데 거기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증거대라. 얼마든지 증거 있습니다. 뭐 우상 섬기지요. 뭐 돼지머리 넣고 절하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마타 명태 실감을 놓고도 절하지요. 뭐 얼마든지 나무 놓고 절하고 돌 깎아 놓고 절하고 그 가다 보니까 뭐 보입니까? 평안해서 하는 짓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귀신 보이고 악령 들리고 뭐 그다음에 뭐 잠 못 자고 뭐 이게 전부 다가 종살이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왜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안식하고 나서 6 동안 나가서 승리하라 그런 말인데 악한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절대 평안을 안 줍니다. 아무리 빌고 아무리 해도 어느 날 보면은 뭐 똥이 좋은 똥이 있고 뭐 나쁜 똥이 있습니까? 귀신이 뭐 좋은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고 뭐 그렇습니까? 전부 악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는 거죠. 현재 문제가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미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다고요. 주님과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요? 보좌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은 분명히 뭐가 오느냐 하면 증거가 와요. 내가 구원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되면 끝이죠 뭐요. 그러면은 증거가 오는데 그게 2장 7절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 세대에 나타나고 우리 자손 세대에 나타나고 우리 밑에 세대에 그게 나타나요. 그게 증인인 겁니다. 나타나야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나타나는데 뭐 왜 있습니까? 종교 생활 해가지고는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망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 복음 믿고 복음 누리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딘가 뭐 예수 믿어 별거 없네 하고 이제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심이라.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은 언제든지 그건 한계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에 근거됩니까?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뭡니까? 확신해야 돼요. 딴 거 가지고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이단들이요. 여러분 보면 실실 자꾸 이렇게 건드린 겁니다. 건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중도 방언해요. 그 다음에 저 무속인 또 방언한다니까요. 병 고쳤으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신비주의하고 여러 가지 뭐 사이비 이단에 가도 병 고치는 거 나타나면 그게 아니에요. 입신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뭐 입신 때문에 대통령도 어떨 적에 지금 난리 나는 일들 터지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에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는 전혀 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뭔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뭐 13절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뭔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내가 구원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은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뭐 기도해가지고 능력 나타나고 그건 가짜예요. 그건 뭐 악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 완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아무런 문제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괜찮아요.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 어떤 뭐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게 평안이 옵니다. 정말로 내가 영접했으면은 내가 살았구나. 주님이 이제 주인님이 되구나. 이제 그래요. 그래서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있습니다. 예배당 다니면은 영생을 얻었고 얘기 안 해요. 예배당은 구원받은 자가 와가지고 예배 드린 것이 예배당이에요.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심지어는 병자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한 번도 못 와도 병실에서 예수 영접하면은 내 인생 이런 것이구나 알고 영접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의 한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구원받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게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우리 인생이 죄 때문에 이런 저주 재앙과 벌이 들어오는구나. 사단에게 잡혀서 이처럼 고생했구나. 이거 해결할 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 순간에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병실에서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십자가상에서도.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만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받느냐 하면은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노력으로 구원한 것 같으면 또 내 노력 안 하면 또 문제가 되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택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그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이래 돼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 응답이 뭔지를 확실해야 돼요. 자,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 안 되고는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아닌데 왜 그러는? 하나님 안 믿으면은 자녀가 안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되어 있다니까. 원수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또 근거가 뭔가? 약속인 겁니다.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중에 최고 첫 번째 약속이 뭔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 끝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적에는 사단 마귀가 그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한 거는 언제든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했어요.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구원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해서 약속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 겁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세계 복음만 할 적에 우리 힘 가지고 우리 능력 가지고 절대 안 되거든요. 그 무슨 기도 가지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권능 받고 증인되라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약속을 가지고 계속 성령 충만 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해. 내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해라.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셨어요. 기도 응답에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땅에서 매라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어라 하늘에서 풀린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줬냐. 최고의 무기를 주셨어요. 최고의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태복음 21장 22절. 그래서 우리 기도한 것은 내가 자녀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놓은 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내 모르는 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죄사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만은 때때로 뭐 잘못도 하고 허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때는 왜 하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일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왔었을 때에 빨리 아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항상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죄 사함은 골로새 1장 14절이에요. 그의 피로 속량 그 죄 사함을 죄는 내가 좋은 일만 했다 절대 상쇄 안 됩니다. 절대 상쇄 안 돼요. 좋은 일 했는 건 좋은 일 했는 거고 죄는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 상쇄가 안 돼요. 그래서 죄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애타서 말해요. 너희 죄 갖고 나와 내하고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냐,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놓기만 하면은 그걸 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잘못했는 거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죄 지어 놓고도 뻔뻔스럽게 있으면 그건 교만한 거고요. 그건 교만한 거고 실제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빌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용서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갚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갚았다. 어디 갚느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습니다. 근데 그 공의 앞에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피로써 다 갚으신 것이죠. 그래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만 가면 용서를 구하면은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게 그게 더 큰 죄예요. 그만큼 악한 죄가 없는 것이지요. 다 갚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도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내 앞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가? 막막하지요. 점쟁이한테 가면은 금방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망할 값이라도 그 얘기해 주니까 속 시원해가 자꾸 가는데 근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망해져 버는 거, 망한 거예요. 나중 되면은 완전히 망해 버는 거 있죠. 그거 누가 얘기했냐? 점쟁이 자체가 점술 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끝에 가가지고는요 못 견디는 거예요. 우선 쓸 때는 써먹는데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언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범사에 인도하십니다. 범사.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인지 내 마음대로만 안 하면 돼요. 범사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더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줘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요.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말해요.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셔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 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라든가 성경 말씀 이걸 잘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제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안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 1절. 다윗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유인줄 학교 때부터 이걸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어른들이라도 이걸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라.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느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염려, 근심, 걱정 완전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해가지고 뼈만 상하지, 염려해가지고 병나지, 염려해가지고 일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 구원, 결국 뭡니까? 성도의 견영.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위에 적을까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 이겼다니까요. 그럼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주님 안에 있거든요. 그럼 주님이 세상 이겨봤는데 우리는 그냥 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왔다. 절대 염려하지 말아요. 절대 염려하지 말고 감당할 힘을 주시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벌써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걱정할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절대 100명이 둘러서고 200명이 둘러싸도 우리는 쌓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 같은 경우에는요, 엘리사가 절대 쌓임을 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119편 67절은 시편 119편 67절. 어려움이 왔었다. 그럼 무슨 어려움인가 알면 돼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릇 행했다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행실 고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실 고쳐보는 것이지 우리가 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가서 3장 33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하여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줘가지고 우리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어려움 당하게 하는 게 주님의 본심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확신 가져야 돼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응답 못 받아가 그런 거죠. 안 그러면 교만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확신.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해보면 돼요.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짜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거. 그래서 왜 이단들이 자꾸 장로교 와가지고 건드리고 뭐 하느냐. 이런 부분 내게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 붙들고 이게 확인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말씀 가지고 성취되는 거 포럼하고 기도 응답받은 거 포럼하고 그 다음에 전도 현장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포럼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도 그렇습니다. 사랑받는 성도와 가요했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손님이 이래 왔어요. 서울에서 이게 이제 뭡니까 집회한다고 경북지인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데 왔어요. 그래서 난 상관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중국 팀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 저쪽에서 뭐 하는데 대구 경북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뭐 할 거 있냐고 내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강단 말씀을 생각하니까요, 나그네의 뭐 중요성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들 지금 잘 데도 없고 이럴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불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불도 하려고 하면 또 돈 얼마 드는데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가 강단의 말씀이 나그네의 중요성, 나그네 뭔가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복음 때문에 모이고 이게 버뜩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교역자들한테 빨리 저 이불 15채 구해라 해가지고 15채 사놔놓고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고 그래 이제 또 집회 가고 경북대학교 그쪽에 가가지고 중국 이렇게 뭡니까 캠프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은 교회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중직자가 누려야 될 축복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교회에 왔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런 응답이 오고 있고 이런 것을 봐야지요. 안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뭐가 누가 보기 싫더니 뭐 이때면은 전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의 모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요, 정말로 21가지 삶을 딱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한번 보시고 말씀으로 내가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는데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구원의 확신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종교 생활을 끊어버리고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